오늘 말씀은 시편 67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탄식에서 소망으로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67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은 시편 2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2권은 42편과 43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는 깊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현실 가운데 현실에 직시하고 어렵고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 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2권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운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며 열방이 그 왕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그냥 탄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침내 찬양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그 소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복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만 잘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언입니다. 은혜는 붙잡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 귀하지만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기도는 선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시편 68편부터 70편까지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흩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외로운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편드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밀어내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바로 약한 사람을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69편부터 70편까지는 깊은 탄식과 긴급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고통, 이유 없는 미움, 수치와 조롱, 속히 도와달라는 간구가 이어집니다. 믿음은 고난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가 연약한 사람의 기도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위한 열성이 너무나 크고 크셔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탄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진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탄식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은 이 모든 탄식 끝에 의로운 왕의 소망을 세웁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솔로몬 한 사람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는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공의로 백성을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를 건지고 압박한 자를 꺾습니다. 그의 통치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입니다. 그는 권세로 약한 자를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백성을 살리는 왕이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상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은 부활 가운데 높아지셨고 마침내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탄식에서 소망으로 끝난 것입니다. 낭망한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열방의 찬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할 수 있지만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마침내 온 땅의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만 복받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속히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정직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동시에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탄식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며 오늘 또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상속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께 정직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탄식을 담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상소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소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귀한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